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몇 년 전에 한 여자 가수와 한 남자 가수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기자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신부 되시는 여가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신랑 되시는 분이 참 좋은 분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여가수,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나에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신랑은 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한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가족들이 나와 잘 맞는다, 또는 친척들이 나와 잘 맞는다, 또한 직장 동료들이 나와 잘 맞는다, 그리고 회사 식구들이 나와 잘 맞는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나와 잘 맞는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축복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것처럼 껄끄럽고 이것처럼 곤혹스러운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가운데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친척들 가운데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럼 명절 때마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죠. 또한 교회 식구들 가운데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거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지만, 잘 안 맞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은 그거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변에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있겠니? 때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어떻게 나와 맞는 사람, 또한 나와 통하는 사람과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가 좋다, 또한 인간관계를 잘한다라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잘 유연하게 맞춰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잘 맞추어준다, 또한 누군가에게 잘 대어준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각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극장에 가보면은 세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영화가 있고, 또한 15세 이상만 볼 수 있는 15세 관람가가 있고, 또한 어른들만 볼 수 있는 성인 관람가, 19세 이상 관람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 거기 초등학생 3명이 있다면 어떤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아마 선택의 여지 없이 전체 관람가 영화를 봐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모두가 전체 관람가 영화, 전체 관람가 영화는 만화 영화 아닙니까? 뽀로로 같은 만화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만화 영화가 재밌어서 보는 어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재미가 없더라도 전체 관람가 영화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함께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또한 어른들이 자기를 양보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영화 보러 갈 때 전체 관람가를 보자고 하면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20대 정도 되는 삼촌이나 고모가 왜 이런 걸 보냐고, 나는 이거 보기 싫다고 반발합니다. 그럼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너희들은 가서 너희 보고 싶은 거 보고 오너라. 나는 여기 초등학생들, 이 손주들 데리고 이 전체 관람가 영화를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부족해서입니까?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가정에서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성숙이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따라오너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참된 성숙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닌 연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내 기쁨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영화 자체 보는 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것,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또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세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한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서 그를 잘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맞춰주는 것이고, 또한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온전한 계명,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네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또한 네가 더 큰 성숙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에 수많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관해서 난해한 질문을 하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난해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잠잠해지고 이 논쟁이 끝나갈 무렵에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또한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죠. 이 쉐마가 무엇과 똑같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의례를 할 때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꼭 하지 않습니까?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이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웬만한 유대인들 또한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쉬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쉐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말씀과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쉐마를 이용해서, 이 쉐마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쉐마 다음에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말씀을 새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시냐면은 사람을 만드시죠.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 사실이 나오고 또한 출산 예정일이 나오면 하는 게 뭐냐면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기 방에 예쁜 벽지로 도배를 하고 거기 별 그림도 그리고 무지개 그림도 그려서 예쁘게 도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천정에다가 모비를 달고 아기 침대를 사고, 그리고 아기가 침대에 부딪히지 않게 침대 옆에다 쿠션을 달고, 또한 아기 옷가지를 준비하고 아기 기저귀와 아기 용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을 하면은 그 아기를 거기 눕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빠 엄마가 아기를 맞이하기 전에 방을 꾸미는 것처럼 이 세상의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꾸며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를 낳고 아기들을 낳은 다음에 신생의 질의 아기가 맡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기를 보러 갈 때 가족들의 반응이 뭔가요? 그 유리병 너머로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안고 나오면은 그 아기를 보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 감탄할까요? 진짜 아기가 이뻐서 감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스러우니까, 또한 마음 가운데 사랑하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이 감탄이 잘 만들어서 걸작품이라서 감탄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게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하신 것이 바로 이 감탄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눈물이 흐르고 이 아기가 너무 이뻐서 그 아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이쁘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라면서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순간 우리 가족이 우리를 보고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랑스러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군대 2월 9일 날 입대를 했는데 저는 대구로 입대를 했습니다. 대구 54단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해보니까 그 신병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명이 훈련을 받고 6주차가 되면은 마지막 날 퇴소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연병장에 서서 그동안 훈련 받은 걸 갖다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총검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도 하고 군가도 부르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 뺑 옆에 둘러싸여서 그걸 볼 때마다 박수를 치죠. 근데 그 퇴소식 때 한 4주차째쯤 되면 뭘 하냐면은 가족들더러 오라고 부대에서 가족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근데 그 초청장을 보낼 때 이제 그 군인들이 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저도 걷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대구,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기가 멀지만 어머니 아버지 꼭 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면회 시간이 채 2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부모님이 저를 못 찾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몇 열 몇 줄에 있다 그것까지 표시하고 그래도 못 찾으실까 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가 있는 위치를 찍어드리고 또 그래도 혹시 못 만나면은 연병장에 있는 구령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 저를 못 찾으면 글로 오시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꼭 오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고 제일 밑에다 추신으로 뭘 살았냐면은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오실 때 그 치킨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콜라를 꼭 사다 주십시오. 그것까지 추신에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주차 퇴소식이 됐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오셨죠. 그리고 제가 약도를 잘 그려서 부모님이 저를 금방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3월 중순쯤 됐는데 눈이 푸석푸석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이 내리고 있는 그 연병장 구탱이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편지 보낸 대로 진짜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콜라까지 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양손에다 먹고 자꾸 먹는데 진짜 눈물 나도록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손에다가 다리를 하나씩 잡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잡고 막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저희 이모가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모가 좀 바른 소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맛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너무 맛있다고 닭다리를 입안에 구겨놓고 있는데 저희 이모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엄마는 너 군대 보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들어가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 식성이 비슷해서 이 치킨 굉장히 좋아하시고 콜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군대 간 아들이 생각나서 이 치킨을 볼 때마다 군대 간 아들이 생각나서 목이 메어서 넘기지를 못하고 또한 밥을 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면은 아들이 생각나서 그게 목이 메어가지고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군대 보낸 다음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날씨가 추우면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는 게 미안하고 또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불 덮고 자나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혼자 냉방에서 주무실 때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싶고 또한 아들이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부모님도 같이 아픔을 당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그 함께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함께라는 말에 들어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떠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목마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목말라 애타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채우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이 치는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기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 가운데 새길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계명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목자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폭풍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함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저희 청년들이 여름에 비전 트립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3팀이 가고 그리고 국내로 10팀이 갔는데 이 10팀이 농촌 그리고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제가 한 팀을 따라갔었고 2팀은 다른 목회자들께서 가셨고, 그 다음에 이 국내 10팀은 제가 담당 목회자니까 2박 3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3교회씩 이렇게 가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라운딩을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면서 어느 팀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한 팀이 눈에 띄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충청북도 진천으로 간 팀인데 이 팀 사역을 보니까 사역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공사 및 수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사 및 수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도배를 해주든지 페인트 칠을 해주든지 문짝 몇 개 고쳐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차를 타고 아침에 가보니까 그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수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공사인 거예요. 교회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교회 벽이 금이 가니까 그거를 고치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반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 주변을 갖다가 다 땅을 깊게 파고 걷다가 철골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청년들이 다 100% 자기 회비로만 갔거든요. 교회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자기 회비로만 경비와 사역비를 다 썼는데 그 청년들이 뭐까지 불렀냐면은 레미콘, 콘크리트를 싣고 다니는 그 레미콘 트럭까지 부른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그거를 불러가지고 그 옆에다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후 3시에 그 레미콘 트럭이 오니까 그때까지 옆을 다 파고 걷다가 철골 구조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자마자 다들 나가가지고 다 삽질을 하는데 이 청년들 숫자가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곡괭이를 가지고 곡괭이질을 하면서 바닥을 파고, 자매들은 그 옆에서 삽을 가지고 삽으로 그 흙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보고 있다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가서 같이 이렇게 땅을 푸면서 삽질을 하고 있었죠. 근데 보통의 경우, 아주 정상적인 청년부의 경우에 목회자가 그렇게 가서 삽질하고 있으면은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님 다른 데 가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가서 쉬세요 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청년부인데, 이 청년부는 제가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목사님이 여기 삽질하고 계시니까 우린 다른 데 가서 하자. 그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저 혼자 삽질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을 놓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 삽질을 했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34도에서 37도까지 가는 그 폭염에서 그 땡볕 밑에서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거기서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점심 먹을 겨를도 없어서 물 하나 마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3시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 파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철골을 가져와서 그걸 다 이어가지고 밑에다 구조물을 넣고, 그 다음에 3시가 되니까 레미콘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콘크리트를 다 부니까 거기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 가림막을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그 잘 말르라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나니까 저녁 7시가 다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최초로 더위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누가 수박을 갖다 주는데 수박이 그렇게 달고 시원한지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도여행, 그 비전 트립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생각나는 게 걔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10팀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 10팀 중에 생각나는 게 그 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태까지 생각나는 목사님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함께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을 때 다들 얼굴들이 시커멓죠. 근데 끌어안고 손잡고 그 다음에 잘 갔다 왔냐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리고 그때 교제했던 청년들, 그때 함께 삽을 뜨고 곡괭이질을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도 저랑 연락을 하고 또한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곡괭이질하고 함께 삽을 떴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움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또한 힘든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 가운데 남고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일단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단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 꼭 마당을 쓰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 아버지 마당 쓰시는 소리를 들으면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불러서 같이 하라고 그럴까봐 그 눈을 꼭 감고 진짜 열심히 자는 척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힘든 일이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면 옆에서 몰래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니까 아버지 비질 소리만 들면은 손살같이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거운 걸 드시면 같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조금만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손살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오면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멈춰서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일을 도와주고,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일을 같이 해주고,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숙이고 그게 바로 어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힘든 일 가운데 함께 동참했을 때, 또한 내가 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역자를 보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동역자가 없다, 그렇다면 반문해봐야 됩니다. 나는 편한 길만을 걷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쉬운 길만을 걸으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또한 남들이 어려운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닌가, 내가 고독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좋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이 좋아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 동참하는 이유는 힘든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든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일생 가운데 함께할 믿음의 동반자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있는 자리에 있는 자, 그리고 힘든 일 가운데 벅차는 그 사람과 함께하여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맞춰주는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전한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크신 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또한 우리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동역을 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세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